교회를 흔히 가족 공동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한인교회,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는요, 가족 공동체로서의 역할이 한국에 있는 교회들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이제 청년들 예배드리고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이제 나이가 어린 자매들이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여기 사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상당 부분 많은 친구들은 부모 없이 이곳에 혼자만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다 개인적인, 내가 정말 친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친분을 넘어서면 이익 관계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 사회 속에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만날 수 있고, 대가 없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건넬 수 있는 곳, 저는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다른 곳에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신자들을 한 몸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한 몸의 지체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구석구석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혼자여서는 안 된다, 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같은 가족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말씀으로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가족으로 묶인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가족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귀신이 들린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시는 크신 일조차도 아무리 큰 일을 해도 그가 큰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가 그런 일을 한다고 몰아가려고 했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논쟁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사역이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 안에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그리고 다른 것으로 왜곡하는가? 아니면 그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는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는가? 그 사이에 우리는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도 갈릴리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가 미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께 나와온 것이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온 것이나 생각과 그들이 하려는 의도가 하나도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한 것, 귀신 들렸다고 생각한 것은 동일한 마음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마음 다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고치시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면서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그런데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들을 살피시느라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함께 하시는데, 그런 와중에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과 논쟁이 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상황으로만 보자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묵상을 하면서 좀 떠올려 봤어요.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정말 사역에 대한 어떤 기대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회의가 느껴져서 아무런 사역을 할 힘도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은 돌보지 않고 먹을 시간도 없이 사역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사심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롯이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방해하고요,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저런다, 왜곡하고 협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배경이에요. 만약 우리에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힘있게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방 조금만 어려워도 넘어지십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이걸 내가 계속해야 하나?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저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는데 수고하고 밥 못 먹어도 괜찮아요. 주님 일 하다가 시간 없으면 밥 못 먹는 거죠. 굳이 새끼 꼭 찾아 먹어야 됩니까? 네, 그러셔야 되죠, 몇 분은. 예, 그게 무엇보다 중요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는데 오해하고, 근데 그냥 그것뿐만 아니라 왜곡하고 일부러 어떻게든 상처를 내려고 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싸우자고 덤비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싸울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냥 그 정도 되면 내 리더십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사용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요 앞자리에 앞자리 한 두세 줄만 채우면 돼요. 많이 채울 필요도 없어요. 앞에는 찬양대원들이 있으니까 2줄 채우십시오, 그 다음 쪽으로. 그러셔서 그냥 앉아서 저를 째려보고 앉아있으면 10분의 1만 앉아서 이렇게 2줄만 채우고 저 째려보고 앉아있으면 저는 더 이상 목회 못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저 쫓아내는 방법은. 투표하자 그럴 필요도 없고요, 남들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2줄만 채우시면 돼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진짜로요. 비전 트립을 가서 금요일 밤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특강을 할 시간이 있어서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하시는 특강을 들었어요. 라오스 역사, 그리고 어떻게 사역해 오셨는지,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선교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어요. 강의 중에 이런 표현이 있으셨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는 그냥 한국으로 가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차라리 천국에 가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개인적인 무슨 욕심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선교하다가요, 복음 전하다가요, 그렇게 사명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중에도 그런 마음과 환경이 들 일이 있으면 그 마음에 근심되고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국으로 갈까? 진짜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성경은 다르시지만 그런 힘들고 왜곡된 경험을 온몸으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요, 여러분, 그냥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은 친족들이, 가족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미친 예수, 귀신 들린 예수 빨리 잡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렇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앞에 있는 자들을 둘러보셨어요. 이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가족 공동체는요,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었어요. 대부분은 대가족 단위가 같이 함께 생활을 했었고요, 먹고 사는 것이 대부분 가족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부면 자연스럽게 아들도 어부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농사를 지으면 그 다른 사람들도 같이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을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은 훨씬 더 강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족 단위를 통해 일하신다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얻는 것, 빼앗기는 것이 다 가족 단위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땅을 분배받을 때도 가족 단위로 받았고요, 그리고 기초적인 교육도 모두 가족 단위로 했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데려가겠다고 모여든 거예요. 가족들조차 철저하게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오해하고 그리고 잘못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혈연으로 맺어진 오늘 예수의 가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예수님 차례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그냥 밖에 두셨어요. 아직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붙이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래 육신의 가족들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육신의 가족을 소홀히 여기셨다면 그 마지막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못이 박혀있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머니에게 요한을 아들처럼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소홀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면 자신의 형제를 잃고 눈물 흘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같이 눈물 흘리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족을 냉정하게 대하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싶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 이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고자 하시는 가족 공동체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사시는 동안 계속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의미가 진짜 내 가슴 속에서 대대로 느껴지고 살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복음이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로 오셨잖아요. 진짜 이 땅을 사셨잖아요. 직접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 삶 그대로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사라지지 않으면 예수의 죽음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냥. 그 예수를 우리 삶에서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 그 예수가 우리 속에서 살아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가 누구신지 보이게 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만드시는 예수 공동체, 예수님께서 가족이라고 부르시는 그 무리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선교사님 특강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고 또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러세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은 결국 주님으로부터라고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다시 이곳에 두신 이유를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다시 일으키게 하실 것을 소망하고 나면 그제서야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내가 그저 혼자서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동료들, 나를 함께 손잡아주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그렇게 현장에 다시 설 수 있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주신 그 주님이 그때야 내 마음을 다시 정건케 하시고 다시 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나의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쫓아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현장에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만약 누군가 참된 선교사라면요, 그리고 누군가 목회를 하는데 참된 목회자라면요, 거짓 선교자들 많아요. 그리고 월급 목회자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 선교사님이 가졌던 그런 마음 없이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일어서겠다는 마음 없이
감당할 수 없는 게 그게 선교적 사명이고 목회적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여러분. 그 예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보듬어 안고 그들이 보듬는 그 은혜를 내가 다시 경험하게 되고 같이 새롭게 세워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은 설교 후에 비전 트립 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갈 때마다 늘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준비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비전 트립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균 16번의 준비를 해요. 4개월이라고 그냥 못을 딱 받고 4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16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그 횟수를 가능하면 채워라. 제가 꼭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제가 못 가는 모임도. 모일 때마다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 묵상을 나눕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게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앞서서 이것 먼저 해야 돼요. 그걸 하고 나서야 그리고 각 나라에서 섬길 일들을 그제서 활동을 준비합니다. 그거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잘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로 간에 정말 전부를 다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을 때까지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한 번 모이면 2-3시간 모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웬만하면 3시간에서 5시간, 어떤 때는 6시간까지 모여요. 그렇게 모이면서 정말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공동체, 같은 팀원이다, 같은 가족이라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소망하면서 함께 모이는 일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에요. 팀이 하나의 가족이 되어서 같이 나아가야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그 땅의 생명들도 내가 같은 가족인 것을,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인 것을 알고 진실하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준비가 잘 되면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돼요. 이게 가능한 유일한 길은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여서 주님의 은혜 나누는 겁니다. 마음 나누는 겁니다. 같이 예수 안에서 4개월 동안은 중보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겠다는 마음을,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계속해서 모아가는 겁니다. 이 비전 트립을 우리가 광고를 하면 많은 분들이 준비 모임이 힘들어서 나는 못 간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은 못 가시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해서 마음 품고 가지 않으면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준비해 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진짜 가족 혈육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시대 아니에요? 내 혈육이 딱 모이면 모든 것이 혈육 중심으로 돼요. 그래서 혈육에 유익이 되고 혈육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오해도 진짜 많이 하고요, 자기를 돌아볼 줄도 모르게 돼요.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전부 다 남 잘못이에요. 내 아이, 내 가족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하지조차 않아요. 그런 시대에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게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쿠바에 김성기 선교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 나와 계셨어요. 2년 동안 코로나 때. 그리고 지금 이제 스페인에 나와 계십니다. 한국에 나와 있을 때 작년에 갔다 왔고 올해 스페인에 나와 계시면서 올해 갔어요. 이 밖에 있으면서 쿠바 비전 트립을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우리 팀과는, 우리 교회 팀과는 계속 하시겠다. 다른 팀 안 봤거든요. 안 가요. 유일하게 작년에 올해 우리 팀과만 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준비된 마음,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보듬고 그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같이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그분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장기선 선교사님,
매년 한 번씩 꼭 와서 섬겨달라고 라오스에 우리를 초대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준비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긴 공산국가잖아요. 거기는 더군다나 공립학교를 가게 되기 때문에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분야별로 다 허가받아야 돼요. 교육청화가 따로 받아야 되고, 구청화가 따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따로 허가받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섬겨달라는 이유는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선교사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팀이라면 와서 준비도 어렵고 사역도 어렵지만 함께 같이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막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막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왜곡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진심으로 주 안에서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왜곡돼요. 같은 일을 두고서도 누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누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는데 둘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육신의 혈육은 단단하지만 단단한 만큼 울타리가 쌓여서 그 울타리에 갇히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울타리가 갇힌 만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무는 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으로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진짜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서로에게서 볼 수 있고 서로의 섬김 속에서 깨닫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함께 경험할 때까지 섬기고 나아가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세워주는, 누구나 그저 한번 왔다가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함께 웃을 수도 있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는, 가슴 속에 사람이 남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지셨던 사랑이, 주님의 가르침이 서로에게서 삶으로 드러나는 공동체,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세워진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찾아와 주셨겠지, 서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공동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다른 누군가의 몫이 아니라 나의 몫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그 가족 공동체의 하나가 되어서 섬기고 나누고 기뻐할 때 우리가 하나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공동체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